장용희 집사입니다. 민수기 1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간미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지게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선국인을 지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 중에 36절, 37절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문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덮개 그리고 성막의 그 벽체와 휘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25장은 성막 내부에 관한 그 물품들에 대한 내용이고 이 26장은 성막 외부 바깥의 그 물품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 1절부터 14절까지는 성막 덮개에 관한 내용인데 총 4중으로 덮습니다. 먼저는 청색, 자색, 홍색의 이 3가지의 색깔의 그 실로 꼬아서 만든 천을 1차로 덮고, 두 번째는 염소털로 만든 휘장을 덮고, 세 번째는 붉게 물들린 이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휘장을 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4번째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휘장을 4중으로 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중 4중으로 성막 지붕을 이렇게 덮는 것은 무엇보다 이 광야의 기후와 날씨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광야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그런 장소입니다. 한낮은 정말 뜨거운 이 태양열로 숨이 막힐 정도로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곳이죠. 또한 무엇보다 우기가 되면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엄청난 물줄기가 생겨서 이 광야를 휩쓰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만큼 비가 왔다고 하면은 강우량이 엄청난 것이죠. 이런 날씨와 이 기후에 단열과 방수를 위해서 이 3중 4중으로 성막을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30절까지는 이 성막의 벽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31절에서 35절까지는 이 지성소의 휘장과 또 휘장 기둥에 관한 그런 내용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36절, 37절은 성막문의 그 휘장과 또 그 휘장 기둥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언급되는 이 휘장들 그리고 벽체들, 이 기둥들은 가만히 보시면은 다 재료가 다르고 크기는 다르지만은 역할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역할이 무엇이냐면 2가지입니다. 바로 구분과 보존인 것이죠. 이것들은 한 영역에 경계를 만들고 공간이 나누어지게 하는, 그래서 공간을 구분짓게 하는 것들입니다. 성막 덮개의 그 휘장은 위쪽에서 하늘과 성막 안이라는 그 영역을 나누고 구분짓게 하는 물품이고, 성막 벽체도 동서남북 양옆에서 성막 안과 밖을 구분짓게 하는 그런 물품입니다. 지성소의 그 휘장도 지성소와 또 성막 안을 구분짓게 하는 경계 역할을 하는 그 물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공통된 역할이 뭐냐면은 그 구분지은 이 공간을 보호하는,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후와 일기로부터의 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외부의 악한 영향을 차단하고 단절시켜서 그 공간에서 진행되는 그 내용이 온전하게 진행되도록 또는 잘 유지되도록 그렇게 보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공간의 원래 목적대로 운영되는 것을 잘 운영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막이 성막되게 하는 그 핵심 포인트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현현에 있지만은 그래도 무시될 수 없는 것은 이 외부를 이루는 이 물품들의 그 역할입니다. 그 구분하고 보존하는 그 역할이 성막이 성막되게 하는 데에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원칙을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가 성령의 전으로 더 분명해지려면, 각자가 그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살려면, 또한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공동체로 더 분명하고 선명해지려면은 이 구분과 보존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치관과 세계관부터 인생의 그 목표에 있어서도,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에 있어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동료들과의 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구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고 직장에서 업무를 보는 가운데서도 구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서신 가운데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드리라라고 이 도전하는 것도 결국에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 구별된 삶,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라는 그 구분된 모습이 있어라라고 하는 그런 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에 지켜져야 될 것들, 보존되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절대 흐려지지 말아야 되는, 화석화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진리, 예배 등 마땅히 우리 가운데에 살아 있어야 될 것들이 잘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이 등장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수모당하고 핍박당하고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한 그런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위대한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뛰어난 것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야 됐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잘 보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들을 이기는 자로, 강한 자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심지어 16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하나님은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에게도 마땅히 도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 예배와 믿음과 신앙과 그 진리들은 마땅히 우리 가운데에 보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휘장들과 이 벽체들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들의, 이 물품들의 역할인 것이, 이 구분과 이 보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이 물건들의 하나하나 상태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잘 묶여지고 견고하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하나가 튼실하고 양호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따로따로 두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휘장으로서, 벽체로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죠. 모두가 짱짱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각자 가운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벽체는 서로
또는 기둥과 묶여서 서로 지탱을 해주고, 휘장은 벽체를 의지해서 또 잘 연결되어서 휘장의 역할을 하고, 총체적으로 이런 것들의 그 건강한 연합이 더욱더 성막을 성막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과 결합의 중요함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개별적으로는 또한 이 교회적으로는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육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지식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훈련이 될 수도 있고, 거룩한 이 감정이 될 수도 있고, 영성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개별적으로는 누구는 이런 부분이 강하고 또 어떤 교회는 이런 부분이 강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약하고 그럴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따로따로 국밥이 아니라 하나로 함께 묶여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도 그렇고, 감정을 다 잘 다스리는 훈련도 그렇고, 헌신하는 그 태도도 그렇고, 영적인 안목을 길러하는 그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맡은 일을 감당하는 그 성실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묶음으로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가 하나 우리가 소홀할 수 없는 것이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힘써서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와 성도가 교회의 그 권속들이 서로 튼실하게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 서로를 의지하고 지탱하게 하고, 서로가 성도를 온전하게 살도록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각 분량대로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여서 삶의 방향이 더 개인적인 것으로 강조가 되고 흘러가고 있지만은, 그럴수록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안부를 묻고 또 소통하면서 말씀과 삶을 나누고, 특별히 은혜 나누는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더 견실히 지키는, 애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휘장과 벽체, 기둥의 그 견고한 묶임이 성막을 더욱 성막되게 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것처럼,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여러 중요한 것들의 이 건강한 결합들, 또한 공동체적인 온전한 연합이 우리 성도를 더 성도답게, 또한 교회를 더 교회답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다시금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의 휘장과 이 벽체들이 보여준 그 연합의 모습, 결합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깊이 새기고, 그래서 개인적인 이 결합들, 공동체적인 연합의 이 아름다움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에 온전하게 나타나고 그 능력이 정말 빛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라고, 더구나 개인과 이 교회 가운데에 구분과 이 보존의 모습이 더욱더 선명해져서 오늘의 그 인생에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또한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살게 하시고 부름받은 성도로서 교회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더욱더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 구분과 보존의 그 모습이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연합의 능력이 아름답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도 성도로 교회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